네, 이번 시간에는 성화의 메커니즘,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성화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성화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성화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 즉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 과정인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성화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님이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한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 성화의 메커니즘 근진리의 영이라는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데,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는가? 자,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자,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육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의 의문은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과 관련해서 잠언 1장 2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 여기에서 나는 지금 지혜, 잠언 지혜서죠.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예수님의 영을 주신다.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답이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 예,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 예,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하느냐?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아는 것, 이거는 반드시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또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자, 하나님의 영은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눈, 영 아닙니다. 영안. 자, 영안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영안이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고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 선물로 받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잠언 1장 23절에서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자신의 세례 요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상에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잠언 1장 23절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 그런데 자, 성령님도 똑같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장 9절, 10절, 11절에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설사 그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본성에도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지요. 바로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로마서 2장 14, 15절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고요. 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의에 대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 너희는 다시 육신으로 온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왜 의가 되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예,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는지요? 한번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대로 하라고 해도 순종, 순순히 순복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죽기 싫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억종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순종은 안 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로 내가 납득이 되었는데 하지 마라. 칼을 들이대면서 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이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쯤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성화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된 상태인데요.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화의 메커니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이유. 성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